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새 힘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 내 곁에입니다. 주님 내 곁에. 자신의 곁에 어떤 사람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친구이든 배우자이든 동료이든 말이죠.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곁에 둔다면 삶이 매우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반대로 사랑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곁에 둔다면 커다란 힘이 되겠죠.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도 바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희망이 되는 분이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탁월한 가르침을 베푸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몰려다녔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 애썼으니까요. 그러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던 제자들에게는 남다른 자부심과 믿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많지도 않은 딱 12명이었으니까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되었다, 이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을 직접 바로 곁에서 모두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도 가지게 되었겠죠. 그런 상태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이 능력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기세 등등함을 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향하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느라 피곤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잠시 배에서 주무셨고, 평온하게 잠드신 예수님처럼 제자들 역시 평온한 마음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넘실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은 더 심하게 불어왔고 그에 따라 물결도 더 심하게 요동칩니다.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와 동시에 커다란 물결이 배를 덮치려고 했죠. 아마도 뱃사람 출신의 제자들 몇몇은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서 그 풍랑을 극복해 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해 봤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크고 거친 풍랑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속수무책이었죠. 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험한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배에 올라탈 때 가지고 있던 그 자부심과 기세 등등함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대신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당장의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다 라는 공포로 가득해지자 다급히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부 죽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의 이 다급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꾸짖음 이후에 바람과 바다에게 잔잔하라 명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어리둥절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쭉 보실 때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게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없으니까요. 배에 있다가 거친 파도와 바람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깨운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무서워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죽음의 공포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도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그래, 무슨 일이냐, 얼마나 두려웠느냐, 이제 내가 모두 해결해 주마,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뒤에 피해 있거라, 이렇게 위로하고 다독여 주시기는커녕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으셨단 말이죠.
이 오히려 예수님이 좀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간만에 자는 단잠을 깨워서 짜증이 나신 걸까요? 그럴 리 없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그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배에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또는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 정도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꾸짖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배 안에는 제자들이 타고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미 여러 가지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병자들을 고치시고 잠자는 심령을 깨어서 회개케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늘 기적을 경험해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그런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체험하고서 스스로 결단하여 내가 제자의 길을 걷겠다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체험과 결단에 걸맞게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죠.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무덤덤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시는 것은 이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 무서워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씀은 어째서 무서워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째서 두려움으로만 가득 차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곁에 있는데 나의 제자라 말하며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본 너희는 어떻게 저 파도와 바람만 보이고 나는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분명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수차례 경험하고 목격한 제자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제자다운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과 다른 사람의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담대히 의지하라 말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느껴지자 그들의 믿음은 자취를 감춰버리죠.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너무나도 커져버려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자리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다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겁에 질린 한마디를 할 뿐이었죠.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그 순간에 예수님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겁에 질려서 사색이 되어 있는 제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깨우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로 가득한 얼굴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셨겠죠? 배에 타고 있던 모두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큰 두려움과 불안함만을 보셨을 겁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신도 잊어버리고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두려워만 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니 그들을 보시면서 이리 말씀하실 수밖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영웅적인 인물들처럼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야지만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순교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운 일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덤덤하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큰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어렵지만, 분명히 길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두렵지만 주님 내 곁에 계심도 분명하기에 언제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꾸지람의 이유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 옛날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의 뒤를 따라서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된 새신자도 아니고요. 이미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각자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며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결단한 제자들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목회자로, 누군가는 중직자로 세움받기도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평안할 때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다 풀리고 고난 같은 거는 찾아볼 수도 없고 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는 그 누구도 믿음이 흐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풍랑을 마주하게 될 때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삶 속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그렇게 욥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다윗의 도망자 인생이 내 인생이 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될 때, 그렇게 내 삶에서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될 때는 주님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야말로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해야 하는 시점이고, 그 순간이야말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도우심을 바라고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잊어버린 채 말이죠. 그 능력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말이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더 이상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정말 내 곁에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확신으로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얼굴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과 불안한 가득한 얼굴로 예수님께 말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얼굴로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꾸짖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체험한 사람들이니까요. 제자다움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니까요. 네가 이미 보지 않았느냐? 이미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너희의 곁에 내가 항상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만 하느냐? 왜 죽을 것이라 여기기만 하느냐? 왜 떨고만 있는 것이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보세요. 풍랑을 잠재우는 일이었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먼저 꾸짖으신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풍랑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혼내는 건 나중에 얼마든지 혼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에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벌벌 떨면서 정신이 나가 있는데 풍랑부터 해결하신 후에 꾸짖는 게 맞잖아요. 믿음 없다고 꾸짖는 거 뭐 그리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에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풍랑을 놔두고서도 제자들의 믿음부터 꾸짖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이라는 이 문제에 있기보다는 제자들의 믿음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잠잠케 할 수 있는 저 풍랑이 아니라, 잔잔하라 그 말씀 한마디면 해결할 수 있는 저 풍랑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서 속절없이 쓰러져 가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풍랑을 만날 때마다 또다시 흐려지고 흔들릴 그들의 작은 믿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세우는 일, 그것이 풍랑을 멈추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나요? 예수님보다는 풍랑에 가 있었습니다. 이 풍랑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곁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에 떨 수밖에요. 죽고 사는 것이 바람과 바다에 달린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달린 것인데도 말이죠. 우리의 관심 역시도 예수님보다는 삶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바로 곁에 늘 나의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곁에 계신 주님은 보지 못한 채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만 시선을 고정시켜 놓는다면 당연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죽고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 물질이나 질병이나 문제나 사람에게 달린 것처럼 세상 것에 전전긍긍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작 그 모든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달린 것인데도 말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또는 삶의 문제 속에서 주님께 해결을 먼저 받고 도움을 먼저 받고 위로를 먼저 받기 원하지만,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냥 내 삶의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제자로서 세상의 풍랑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먼저 점검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급한 문제는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병이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서야지만 인생의 풍랑을 또다시 만나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곧바로 문제 해결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부터 다시 세워가시기 위해 필요하다면 꾸짖기도 하시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고난으로 응답하기도 하시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지금보다 더한 시련으로 응답하기도 하시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질책하고 책망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내 문제는 그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님이 날 떠나신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의 문제를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고 그것부터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는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는 모습들 역시도 모두 아시고 나를 꾸짖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것은 원하지만 두 번째 것은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은 먼저 꾸짖으십니다.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도 먼저 꾸짖으십니다. 늘 내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이 맞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두고만 보지 않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작은 믿음을 꾸짖어서라도 다시금 바로 세우시고 자라게 하셔서 바람과 바다 가운데에서도 두려움보다 더 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혹시 나의 믿음은 주님의 꾸짖음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걱정 앞에서는 힘내,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 쓰러지지 마, 주님이 도와주시잖아,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굳게 믿고 기도해,
아무렇지 않게 담대하게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 제자들처럼 주저앉아서 주님, 이러다 제가 죽겠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제자들은 풍랑을 보면서 죽게 될까 봐 염려했지만 사실 그 풍랑은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으니까요. 그 바다와 바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에게도 삶의 문제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맨날 순풍만 불겠어요? 때로는 풍랑이 찾아오죠. 어떻게 힘든 일이 없고 어떻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있죠.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누구나 풍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인생 전반이 흔들린 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면 놀라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 인생의 배에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들이 나를 위협할 수 있고 나를 덮치려 할 수 있고 나를 두렵게 할 수는 있어도 내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내 인생의 배에는 지금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에 그 문제들이 결코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병원에서도 치료를 장담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을 수 있겠죠. 열심히 일하고 일해도 채워지지 않는 물질 때문에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애쓰고 애써도 갈등이 풀리지 않아서 괴로워할 수도 있겠고,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지키고 싶어서 노력하지만 계속 엇나가기만 하는 부부관계 속에서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겪어내고 있는 여러 풍랑이 있으시죠. 그것들이 당장에 잔잔케 되고 앞으로는 그런 풍랑들을 만나지 않게 될 거라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험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그때에도 주님은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 풍랑 나 혼자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세상의 풍랑을 만나서 시련과 고난을 겪기는 해도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풍랑 속에 물이 차고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파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 그렇게 풍랑만을 바라볼 때, 그래서 나의 두려움에 나의 믿음이 삼켜질 때 나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의 바람과 파도만을 보면서 두려워하던 우리의 눈을 돌려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아무리 크고 두려운 인생의 풍랑이라 할지라도 이 배를 뒤엎을 수 없고, 그분이 계시기에 이 풍랑은 곧 잠잠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들보다 크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삶에 불어닥친 바람과 바다 역시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함 앞에서 사라지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풍랑 앞에서 쓰러져 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답게 풍랑 속에서도 주님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크고 담대한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